자, 약함을 자랑하라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책은 이효진이라고 하는 사모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예, 그 이효진이라고 하는 사모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예, 뭐 사진을 제가 잠깐 뭐 보여달라. 저 책이에요. 저 책이고 저 책의 저자는 네, 저분이죠.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이 내 약함을 자랑하라는 이 책의 저자 이효진 사모님은 저분이에요. 나침판에 나와서도 뭐 많은 강연도 하고 했었는데, 예, 보기에 어떠세요? 네. 자, 3살 때 이 이효진 사모님은 3살 때 아궁이에서 막 짚혀졌던 주전자가 엎어지면서 얼굴과 왼쪽 손 전체를 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효진 사모님에게 괴물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항상 어릴 때부터 이 눈, 뭐 얼굴 자체를 땅바닥에만 이렇게 고정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던 날 한 친구가 이 이효진 사모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효진아, 넌 결혼 못할 거야 라고 얘기했더래요. 그래서 왜? 했더니, 야, 너는 얼굴에 화상을 그렇게 입어서 남자들이 싫어해서 너는 결혼을 못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것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진짜 그 아이의 말처럼, 그 친구의 말처럼 나는 결혼을 못할 거야 라는 강한 강박관념 같은 것들이 완전히 박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이효진 사모님에게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용맹한 사자와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가명을, 이렇게 애칭을 용호 씨라고 붙였대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과연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이 얼굴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3번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이 이효진 사모님께 묻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중단했던 그 배우자의 기도를 다시금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3번의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해요? 결말은 해피엔딩이에요. 결혼을 했고 2 아이가 현재 있고 예인이라고 하는 건축회사의 대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상식선에서만 머물러 있는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 거기에서만 머물러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은 이건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예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사탄이 주는 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상식을 넘어서 할 수 있는 기도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는 안 될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안 될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우리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될 만한 것만 기도하지 전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거죠. 우리 청년부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에서 멈춰서는 게 아니고 상식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또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더 기도의 현장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경은요 대략 2000여 시간 동안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성경을 쭉 읽으면 대략이라고 단어를 썼죠. 대략 15,000개의 공간, 즉 장소에 대한 부분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5천 명 정도, 대략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성경에 쭉 나열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이 장소인 시내산은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그 다음 책인 레위기와 민수기 10장까지 전체적으로 배경이 이 시내산에 있는 배경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1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서론 부분이에요. 즉,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은 이 율법, 10계명에 대해서, 또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민수기까지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기간이 거의 1년가량이에요. 대부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때로는 구름기둥이 딱 멈춰선 후에 하루 정도 있다가 다시 출발한 경우도 있고, 한 달 있다가 또 3개월 있다가 이렇게 출발한 경우가 있는데, 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을 머물렀단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늘 높은 하늘에서 계시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시내산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강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막에 대한, 또 십계명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제사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은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서론은 항상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이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고 싶으냐? 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꿈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에 맞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5절 상반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 중에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계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직 이집트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즉 세계는 다 이집트에 속해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는 애굽, 이집트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이 이스라엘 애굽의 그 군대들을 다 수장시킨 것들, 또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시면서 끊임없이 독수리 날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 안아주신 모든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애굽이 모든 세계 안에 속하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모든 세계가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단어가요, 저는 이 말씀이 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좋으세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내내 물질에 부족한 우리들은, 권력에 부족한 우리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상함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세계 전체가 다 속해 있으니 얼마나 좋냐는 거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권력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은 더 소중하고 귀한 자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5절은요,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얘기하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는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treasure posse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뭐 발음은 뭐 그닥 좋지는 않지만 이 단어가 뭐냐면 보배로운 소유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과 원어의 뜻이 동일합니다. 보배로운 소유, 그냥 단순한 소유가 아닌 보배로운 소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천하디 천한, 천민과도 같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5절의 말씀은 앞으로 너희들이 천한 민족이 아니라 내 가장 보배로운 소유가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은 많잖아요. 명예를 갖고 싶고 권력을 갖고 똑같은 건가? 물질을 갖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누구보다 더 앞서고 누구보다 더 잘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건덕지가 없어서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어떠한 건덕지를 통해 내가 더 성장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데 그런 건덕지가 없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덕지를 제공해 주셨어요. 뭐요? 내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그렇게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보배로운 소유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발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내가 되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하신 적이 있냐는 거죠. 어떠한 아무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딱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소유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굴라, 보배로운 소유, 여기에서 멈추기를 원하지는 않다는 거죠. 6절의 말씀 보세요.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굴라, 보배로운 소유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또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대언해주는 그 중간의 역할,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죠. 소중한 중보자, 복을 비는 사람, 용서를 받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용서를 전하고 또 복을 빌고 복을 받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다. 그러니 보배로운 소유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복을 빌고 복을 받는 사람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은요, 원래 이 본문보다도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그 아브라함의 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모두가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1장 12장 1절의 말씀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친척과 땅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복 받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 민족이 복을 받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민족의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러한 아브라함 같은 복을 우리에게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이런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잘 사는 사람은요, 자기 혼자만 잘 사는 사람은 결코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은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잘 살게 만드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를테면 오병이어 기적이 그렇습니다. 빈들에, 베세다 빈들에 5,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쫙 질비하게 있었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다 왔단 말이에요. 이제 시간이 늦어서 다들 돌아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있는 것을 달라고 얘기했을 때 가진 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한 어린 소년이 뭘 갖고 있어요? 오병이어를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 오병이어 가지고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이냐는 거죠. 도무지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 작은 것이지만 그 음식에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순종하고 제자들이 그걸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작은 어린 아이의 작은 음식이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 안에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근원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주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더 우리 청년들에게 목사다운 모습들을 보여야 되겠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면 좋겠다. 상황은 똑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가 거기에 함께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고 감사를 찾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서 불평과 원망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대로 잘 살아야겠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 저를 통해서 반성하고 다짐하는 그런 또 상황들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 가정, 제사장 성도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원래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는
태어나는 유대인 가운데 남자는 다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는 죽여라. 그러니 모세는 이미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강가에 던져지게 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건져내시잖아요.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그 모세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 안에 모세를 통해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430년 동안 고생했던 60만 3,55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바울은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독교인을 악랄하게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게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한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계획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잘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더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꿈을 꿀 수 없는 처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당신의 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너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배로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일에 힘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하나하나, 꿈들이 하나하나 실천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